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사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 사사기서를 이제 4장 보고 있는데, 제가 사사기서를 준비하면서 흐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주일날이나 또는 3일이나 금요일 심야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발췌를 해서 예배 시간에 나누고, 새벽에는 주로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지금 운니엘 사사를 지나 에웃, 그리고 삼가를 지나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사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말씀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질병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고질병, 고치고 싶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들이 있죠. 그런 병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 고질병을 얘기할 때는 꼭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나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바르게 나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삶이 이끌려지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나가든지 또는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야, 참 고질병이 또 나왔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술 같은 것, 이 기호식품들 있죠. 술이나 담배, 이런 기호식품들이 본인의 고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고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도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이 이런 내 삶을 바르게 나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고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씩 이런 거 없는 분들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이 고질병은 한두 사람의 고질병이 아니에요. 개인의 고질병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고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고질병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고질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제 아들이 같이 면역력이 생깁니까? 아니죠? 부모가 맞았다고 해서 자녀가 백신이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이 좋은 선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이어 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절로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절로 그 믿음이 대물림 받는 거 아니거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통해 이민족들을 정복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출애굽 세대를 지나 광야 세대를 지나 가나안 세대가 오니 몇 세대가 지나다 보니 이 세대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세대들이 지나고 흐름에 따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고질병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고질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과 타협하고 화합하고 공존했어요. 겉으로 볼 땐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화합하고 타협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는 싸우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모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곳에 그것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공존하기를 원했어요. 왜? 여태까지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농경문화, 정착문화,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이거든요. 농사 짓고 살려면 그곳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터 잡고 살려면 그곳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하고 타협하고 공존했죠. 겉으로 볼 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터전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전쟁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곳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적으로 전쟁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반면 영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했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곳 사람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데간데였고, 세대가 흐르고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지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이방 민족의 자녀인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흘러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시키고 괴롭히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온리엘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게 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시간이 지나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모압의 에글론 왕을 통해 또 똑같이 이들을 고난 속에 빠뜨리시고,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시간이 지나자 악을 행하고, 또 삼갈 사사를 세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 4장까지 나왔는데 벌써 4번의 이민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질병이에요. 이건 정말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자녀대로 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갔다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바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의 면역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듯이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말씀이 소홀하게 여겨졌던 그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을 고스란히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는 끊임없는 말씀 선포와 끊임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도 끝났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할 겁니다. 우리의 영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인, 영적 부모인 우리가 도대체 뭘 물려줘야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세대를 닮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오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은 내가 해줄 게 없어도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옛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여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는 것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고질병을 차단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듣기 싫어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 통과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에서 승진하고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그래도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해도 죄인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부르셨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분 좋은데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말씀의 정체성이 서 있지 않은 자녀들은 이런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질병을 탈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시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라도 바르게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더 이상 악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놓으시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으시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들어 그들 정신 차리라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스럽게 했던 민족은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여호수아하고 맞섰던 사람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도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어떤 단계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그 대적들과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대적하게 하셨어요. 대적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계가 깨질 것이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실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단계가 대적하는 단계입니다. 이 대적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납득은 안 가지만 힘드네요, 이 정도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는.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도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억압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한 단계 상승하십니다. 억압하는 단계는 무력으로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는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해 대적하는 단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고 침략해서 곡식도 뺏어가고 여자들도 데려가고 물건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통곡하거나 부르짖거나 회개하는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학대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딱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학대를 받는 단계예요. 학대를 받는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인하여 내 삶을 흔들어 놓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는 단계. 학대 단계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는 단계가 학대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무언가를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고 학대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때도 아직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절은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멸절의 조짐이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단계별로 우리의 기도가 거의 틀림없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경고하실 때에는 너 이러면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너 이러면 나하고 관계가 희미해지는데, 그러면 아유 하나님 상황이 이런 게 참 안타깝네요, 요 정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나면 뭔가 뺏기는 단계, 곡식도 뺏기고 뭐 물건도 뺏기고 여러 가지 약탈당했는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현실 한타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단계가 오면 비로소 소리를 내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도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멸절의 단계 직전까지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네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20년 걸리고 40년 걸리고 그렇게 해서 묶인 시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40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만약에 대적의 단계에서 깨닫고 아니면 억압의 단계에서 깨닫고 학대의 단계에서 깨달았으면 시간은 더 단축됐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미룰 것 없이 소리지어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목전이란 말은 눈앞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도 지켜보고 계셨고 부르짖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바로 간섭할 거고 바로 개입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깨닫지 못하고 멸절의 단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신앙의 길도 내 뜻대로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정해준 룰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룰대로 하고 있는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 말씀을 떨어뜨린 상태 속에서 신앙의 길 갈 수 있겠어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신앙인데 말씀을 등지고 다른 일들에 막 열성을 내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서고 신앙의 대가 온전히 은혜롭게 유지되고 진행되고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첫 번째 일이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대들은, 우리 후세대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멸절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고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영적인 고질병을 겪지 않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 붙잡고 신앙의 대가 은혜롭게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농산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조차도 내 뜻대로 판단해서 진행한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한 주님이 우리를 조금씩 조이시면 내 뜻대로 그것도 이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버티다가 멸절의 단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멸절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신앙은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농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